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나요? 천국에 가나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디에 있을까까지, 거기까지 한번 이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대마다 또 구원이 다 바뀌기는 하는데, 이스라엘 때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하고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그게 이제 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왜냐면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 2장에서 보게 되면은, 로마서 2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 2장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방인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요, 이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성경에도 없는 부분일 뿐더러, 그리고 조금 더 좀 많이 들어가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먼저 이방인은요,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먼저 전부 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경우냐면요, 성경에서 나와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인데 이 전체 세계를 보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구나. 이 만물을 통하여서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발자취들을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찾고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렇게 자각을 할 때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신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우상도 없으나 이 자연을 보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다.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우상을 안 섬김.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존재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구원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은요,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 유대인도 유일신을 믿어요. 유대인 같은 경우. 유대인은요, 어디에 따라서 심판을 받냐면은 모세 오경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은요, 요한복음 5장 45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5절을 가게 되면은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나.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모세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모세가 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고발을 할까요? 모세 오경에 따라서 고발을 하겠죠. 즉 이방인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심판이 틀려요. 그러니까 선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리고 또한 이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여러분들 낙태된 아이들이 어디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그 부분은요, 욥기서를 보게 되어 있으면은 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욥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욥기서. 잠깐만요. 이게, 그걸 어디다 놓지?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요, 일단,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요, 욥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3장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던 하던 그 밤도 그러하다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그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밤이 광명을 발하였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군. 이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여기 되어 있죠. 16절에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낙태당한 자들이 어디에 놓이는가? 그러니까 갇힌 자,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낙태된 아이들이 가는 곳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여기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낙태된 아이들은 천국에 간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영안이 열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특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7살 아래의 아이들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리고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666 표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표를 받지 않는 이상 7살 이하의 아이들이 표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도 구원을 잃어요. 그렇지만 7살 아래의 아이들이 이제 죽을 때 만 7세가 되기 전에 죽으면은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특별 은총이죠. 특별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 은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의 케이스가 무엇이냐면 이제 노아 시대 때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오직 거기에만 해당하는 구절이에요. 왜냐면은 노아 시대 때 여러분들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들은 천사들이 타락천사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네피림을 낳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거인이었었거든요. 천사들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인간을 통해서 농작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이 그 점성술을 보는 방법, 그리고 마법을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줬고,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이제 무기를 만드는 법, 그래서 싸우는 법 등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인간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이제 네피림이라는 존재, DNA가 변형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거인으로 나왔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그때 당시에는요, 천사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도 가인이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인이 이제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이제 죽일까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 이제 가인, 그러니까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이후에 누가 있어요? 그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천사였어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사람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사를 두려워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까지는요, 천사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그 타락 천사들이 이제 그렇게 행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가 있으면은요, 아주 그 심한 나보다 뛰어난 영적의 존재가 있으면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타락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네피림의 존재 앞에서 무기력했단 말이에요. 또한 그들이 가르쳐 준 기술 자체가 뛰어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대의 문명이 그때 시대의 문명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간 수명이 거의 한 800년, 700년, 800년, 900년 가까이 되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통하여서 또한 천사들이 전해준 지식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명 속에서, 그리고 그런 문명을 만드는 그런 이제 타락 천사들 네피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었냐면은 그 거인들이 인간을 마구마구 잡아먹는 것들이 에녹서에 통해서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나보다 더 강한 영적인 존재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구절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5개의 갇힌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가 한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 노아 시대 당시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구원론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그 시기가 이제 또 틀려지기도 하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세분화되기도 하고 달라요. 다 다르고 예수님이 오고 나기 전과 오고 난 후도 다릅니다. 그래서 딱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근데 한 가지 케이스, 제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케이스를 말했죠. 첫 번째,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아무 우상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특히 이순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요, The Torn Veil이라고 해가지고 이 책에 있거든요. 이 책에 저자이신 분이 이 여성분이신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슬림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생활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거죠. 근데 그런 복음들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박해가 있어가지고 집안에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또 뛰쳐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실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썬다신 같은 경우도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 만나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개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데 먼저 이제 이순신 장군이 1957년 9월 15일 날에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꿈을 꾸는데 거기서 신인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현상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길 것이고 이렇게 하면 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느냐를 배운 거죠. 꿈을 통해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어보면은요 정말 많이 이순신 장군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이 실현이 되었고 실제로 경고를 받고 그렇게 이겨나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특히 그 난중일기를 읽어보면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즉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차가 없어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도 정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방탕하는 자들, 그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게 되면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이건 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고를 하는 것이고 차라리 여기가 낫겠네요. 레벨레이션,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여기에 확실히 나와 있으니까 계시록 21장에서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후역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또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들,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이런 자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특별한 은총이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대로 분명한 것은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지옥에 있는 여성분을 한번 봤는데 그 여성분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아니 왜 내가 지옥에 있어야 해? 나는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그 여자의 삶 속에서 리어카 있죠. 리어카. 그러니까 어떤 노인분이 자신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노인분이 예수천국 그 폐지 줍는 할아버지셨는데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쓴 리어카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구절을 한 번이라도 본 자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자들은 가차없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봤기 때문에 이 여자는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수가 있으면은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저 사람이 좀 뭔가라도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원수가 돌아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좋은 거겠지만 또한 그 원수가 나를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세요. 왜냐면은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봤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가차없이 지옥이에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상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것은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고 지옥 간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지옥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를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빛나는 세마포를 준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마포를 준비한 자들만 천국에 있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런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민족은 예전에 이제 에벨이 두 형제를 낳게 되는데 한 명이 벨렉이고 또 한 명이 욕단이었어요. 근데 욕단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탑을 세울 때 욕단은 동쪽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떠나가지고 우리는 바벨탑 쌓는 거에 어울리지 않겠다 해서 동쪽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보게 되면 동이족이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노아 시대 때 이후에 만들어진 게 한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갑골 문자의 한자들과 그리고 초창기의 한자들 그 만들어진 한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걸 동이족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동이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자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 한자가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는 사건들도 있고, 그리고 그 한자가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또 선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단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단군도 38대 손이 단군이고요. 그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 치우천왕 같은 경우 이게 단군 4대가 치우천왕이고 쭉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고인돌을 우리가 지금 많이 발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인돌 자체가 고인돌이 아니에요. 돌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이 묻힌 거는 그 후로부터 몇백 년, 아니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 그 밑에다 묻었단 말이에요. 그럼 초창기에 이런 돌들 있죠. 그 돌의 용도가 무엇이었냐. 그 돌의 용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돌 자체가 번제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이었죠. 다듬지 않은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큰 돌을 세워놓는 이유는요, 각을 떠가지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여러분들 고대 국사책 같은 거 보면 비파형 동검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걸로 하늘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오는 것처럼요, 초창기에 우리 선조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자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또 그 당시 축복을 받아서 고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는 지금 중국 땅의 3분의 2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 차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 한자 자체도 본래의 의미에서 왜곡되게 되어서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땅 자체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고 마지막 때 복음을 가져갈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도 이 제국을 무너뜨려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하나님 그 계시를 받고 그렇게 이기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적이 여러 번이 있어요.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듣지 않았어도. 예를 들면 1900년도 때, 이건 진짜 실제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머니의 실화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찬송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곡조가 흘러나왔대요. 근데 그 곡조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부르고 가사까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걸 따라 불렀는데 그 찬송가가 정확히 그 우리가 만들어진 성경에 그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서 적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성경하고 이제 매치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만나 주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개입을 했었을 때가 1950년 6.25 전쟁 전에 6.25 때 이제 한 3월경쯤이었을 거예요. 50일 아닌가? 6.25 1년 동안 벌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아니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951년 1월 3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로버트 게리슨이라고 치면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 서울 자체를요, 폭격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미군이 이렇게 서울을 이제 폭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종사들이 전부 하늘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기자였던 로버트 게리슨이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형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조종사들이 다 보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때 폭격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그 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하고도 비슷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한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러한 한을 가진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민족이 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원시키는 역사를 계속 하시고 있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이야기가 주제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천국의 진짜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는 자들 이런 부류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건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마음을 불어넣어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 이외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정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사랑과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양심. 들어보지 못한 자들은 양심이고 그리고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는 자들의 극소수는 있습니다. 극소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체 다 케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7살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낙태된 자들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국에 간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게 되면은 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냐 어떻게 못 받냐 하면은요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한 가지 또 물어보는 자들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러면 어디 있냐? 부처님이라고 하지 말고 부처는요 지옥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는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아래 내가 제일 지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이 부처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열반에 이르러서 해탈에 이르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고, 그건 성경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많은 병거를 사람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군마를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을 그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도다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시편 34편 33편인 걸로 아는데 맞나? 시편 33편 4편.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도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사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유일신이 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있고 또 숨겨두신 은총들이 조금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7살 이하, 이 이상은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도 좁은 길이에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그냥 이러한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그냥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심판대가 다 사람마다 각각 틀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요,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냐 없었냐는요, 우리는 죽어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은총들이 있기는 있다는 것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정말 걸림돌이 되어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두 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인간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으며, 그리고 그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대부분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그리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불붙듯 전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그리고 또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주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